우리 오늘은 제2과 어느덧 21년 마지막 4기. 참 세월이 정말 화살 같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이번의 목장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격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순결한 진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과 생활을 통하여 온 교회마다 영혼의 목장 안으로 흘러들어간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2과를 공부할 텐데, 2과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역사 수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2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죠?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회고하여, 특별히 1장에 여러분, 1장에 모세는 어떤 역사를 회고하고 있죠?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경험을 깊이 숙지하고 회상하여서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를 듭시다. 그들의 출임과 기갈과 필요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좀 더 나오겠지만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보실래요? 순종에 대한 축복들, 범죄와 배도에 대한 심판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1장에 나는 너희로 인하여 어린에게 미쳐 내가 죽어야 하겠다. 정말 슬픈 교훈입니다. 이 모든 신명기의 교훈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원칙에 대해서 교육과 발달을 위해서 신명기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으시고, 고전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 그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고 반석에서 물과 또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였느니라. 히브리 3장 끝처럼 말하기를 순종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기억해라. 이 마지막 교회가 이런 역사를 친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시는가, 그 방법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기록이에요. 하나 교훈을 드립니다. 가장 총애받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의 범죄에 대한 엄숙한 책망의 교훈이 깊이 사무쳐온 시간이었답니다. 미리암도 죽었네, 아론도 못 들어갔네, 죽었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반드시 처벌하신다. 그러므로 속히 말하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교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제자들이 가르치신 동일한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7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제가 기회 되면 지금 또 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지는 교훈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영감의 펜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기록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후세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 가나안의 모든
순례여행 길에 주님은 누구나 다 속지 않도록 확실한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의 경고를 위해서 곁길로 가는 모든 길목에 표지판을 세워두셨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본성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니? 곁길로 빠진다? 경고를 두셨어요. 시기 질투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니? 미리암의 문둥병이 기록되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마저도 성질 한번 내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어야 돼.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 40평생을 봉사 충실을 하였지만 아론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가는 길목의 모든 곁길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겸손히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교회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교회는 분명하지만 엄청난 경고가 주어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제가 예리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정말 세밀하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가감하거나 속이거나 아첨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셔요. 예를 들까요? 오늘날 우리는 거듭난 기별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회개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들 앞에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성화되는 것인지, 어떻게 늦은 배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속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식이요, 상식. 답을 드릴까요? 속죄는 속죄에서 완성되어져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치료, 속죄. 얼마나 멋있습니까? 속죄는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죄를 잘 치료하고 죄가 치료된 그 빈자리에, 이 말씀은 따라하세요. 예수의 의가, 예수의 품성이 영원히 고정되게 하는 것이 뭐다? 속죄다. 예내시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 속죄 받은 사람만 설 거예요. 다시 화면을 돌아오셔서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정당화시키지 절대로 안 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과를 좀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드리려고.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이런 부분 아울러서 함께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통치자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보다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동일한 심판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다.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말 살아서 만나고 싶어요. 요즘 마음속에 개인의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순교의 장으로 저를 이끄실까, 그런 생각이 이제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죄가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기에 감사하지만 마지막 순교의 장으로 이끄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원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죽어야 했다.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심령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분의 엄숙한 명령 앞에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복종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보셨죠?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주님과 다투를 할 때, 모세 너 손대지 마.
하늘 척을 보여주면서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하늘 척에 죄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서 딱 보여주었죠. 여러분, 하늘 척에 죄가 도말되어야 돼요. 용서받고 깨끗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만큼 배우지 않고 건너뛰는 한 교훈이다. 다시 기다려 들으십시오. 모세마저 한 번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고호 5장 10절과 11절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에 대할지라도 철저하게 공의대로 심문하실 터인지 기억하십시오. 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죄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지금 죄에서 벗겨지셔야 돼요. 지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 아론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죄는 죄되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아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선명하고 자세한 윤곽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 이거인데요. 모세의 사역. 참 제가 모세가 사모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산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현명한 입법관이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세상에 살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땅에 수많은 사탄의 올무와 방해와 우리를 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으로 모세를 유혹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살았다.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받을지라도 고결함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참 이런 아름다운 품성이 요즘 공부하고 있죠? 어젯밤 공부했죠? 복음은 참되는 과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입증된 과학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삭개오마저, 막달라 마리아마저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과학을 여러분, 이 과학을 다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되어진 복음의 과학을 우리의 삶에도 증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모세는 짜증과 화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는데, 슬프게도 조금 전 말씀처럼 그의 노년의 마지막 봉사 시간 40년간 참고 참았던 그 모세의 온유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잠시 놓치고 잠시 잊어버리고 그 자신의 안목으로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자 갑자기 짜증이 났대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 위대한 모세마저 지치고 피곤하고 완악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배역과 반역 와중에 잠시 예수를 시선에서 놓쳐버리고 백성들의 죄를 그가 판단하기 위해서 쳐다보았을 때 짜증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요, 그가 설교한 말 속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 말 속에 감정이 이입되어서, 감정이 포함되어서, 분노의 감정이 포함되어서 모세가 죄를 짓자, 참 그 다음 읽어보면 제가 뼈가 사무쳐요. 사단은 기뻐 날뛰었고 백성들은 모세의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엄격하시면서 위대한 종한테 어떻게 하는가 볼까라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목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들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죄를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모습은, 기별자의 모습은요,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하늘의 빛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문단 나중에 읽어드릴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두려워 떠는 경고도 때때로 되어야 한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심이라는 죄를 모세의 품성에 짜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모세야, 너한테는 내가 나타내 줄게.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중심 교과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내려와서 저녁에 가까웠을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 사건을 바라보고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에스겔 9장 4절 말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실래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분노는 뭐요? 분노는, 참고로 이 분노를 예수는 말하기를 의분이었다. 잘 들으세요. 의분이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합니다.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분노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모세의 품성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의 품성이 드러난 분노, 의분이에요. 의분. 분노는 불처럼 뜨겁고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기 위해서 내던져버렸다. 기회되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론과 모세는 재림교의 두 기별자들을 대표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잘 들으십시오.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 나오라 라고 말했죠. 그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의 오른편에 섰어요. 또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들이 모세의 왼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어요. 레이지파였죠. 3,000명을 칼로 도륙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모세의 사역은 이 부분이 먼저 이입되어져야 돼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모세,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렸을 때 이미 보호막은 거두어졌고 방언은 무너져 버렸고 민족 전체가 원수의 세력에 노출되어 버렸다. 이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3,000명을 빨리 도륙하고 왜 빨리 제거했는가? 죄를 빨리 신속히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마귀의 먹이가 다 될 판이었다. 전부 다 죽을 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행복과 우리를 위한 교훈을 위해서 3,000명을 죽인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다. 그들이 안 죽고 살았을지라도 계속 반역하다가 정오와 분쟁의식을 계속 뿌리다가 서로 죽일 것을 주님께서 벌써 내다보셨대요. 참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3,000명을 안 죽였으면 놔뒀으면 계속 죄를 짓다가 끝내는 서로 죽일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목숨을 거두셨다. 주님의 자비입니까? 그 범죄가 그렇게 빨리 처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런 품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사랑, 사랑이여 사랑.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온 진영에 공포가 사로잡혔고 회개하고 기억하세요. 돌아와서 왼편에 서 있지만 그들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1월 소지의 배경이고 배경. 모세가 이제 염려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1월 소지의 배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좀 다루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고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합의하시면,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참고로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모세는 참남된 사람이었다고 정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3,000명은 죽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 떠는 그들을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합의하시면, 합의란 말이 의미가 깊습니다. 합의.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셨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안 그러시려면 나 하늘에 안 가겠습니다. 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면서 이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물로 침례 맞죠? 부활 조건적 멸절이죠? 안식일 맞죠? 예, 맞습니다. 침례 텀벙. 예, 침례 받습니다. 하지만 침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게 성경입니다. 맞죠?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죄됨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요즘은 남은 교회 불법의 비밀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하, 완전, 속죄, 거듭남 모든 것들이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영혼들을 개인 성경 교세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진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수십 년간 기별을 전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요. 저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기별이 없어요. 괴로운 심정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빨리 배워라.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 위대한 모세마저, 모세의 동역자 아론마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관대한 적이 없다.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그렇게 반역하고 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 소식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영어로는 정한 때들이 있나니 모든 예언들은 딱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를 욥기 38장 인용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시간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뜻입니다. 정한 때들이 있나니 시작. 그 종말이, 그 묵시들의 정한 때의 그 기한이 속히 이르겠고 그 다음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깊죠.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따라하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하늘에 정한 시각되어지면 오실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받고 있다. 정말 그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까이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면 노아의 때처럼 우리는 패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오는 시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죠. 자, 에스겔 1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왜 그리 드디 이루어집니까? 왜 묵시가 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요. 100년이. 이사야 60년, 예레미야 40년, 공백을 포함하면 1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맨날 얼음장만 놓으시고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이 되었답니다. 속담.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아직도 멀었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요? 저는 그런 인간적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재림의 기별이 속담으로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담을 못하게 하리라. 날과 묵시가 응함이 이제 가깝다. 재림이 아직 멀었다 라고 죄인들을 아첨하고 동정하는 거짓 복음이, 거짓 기별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더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패역한 족수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패역한 족수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의미.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를 100년을 훨씬 지나서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땅에서 아직도 주의 자비로, 우리로 말 교회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끌려간 포로를 보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판 무슨 심판,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이런 지경이, 이런 지경이요 여러분. 이런 지경. 여러분 기회 되면 예레미야를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전히 에이 주님 심판의 계란 기별이 아직 멀었네요. 내 생전에 안 오겠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네. 왜 그런 말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더디지 않을지니. 로마서 2장의 말씀이죠. 무한한 자비 때문에 연기되는 것도 모르고. 뭐 때문에요? 예리신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은 정확합니다. 눈으로 얼른 훑어가겠습니다. 밀러의 경험입니다. 노아 홍수 120년.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를 알린 이 선지자를 보면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고 추수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얘기나 먼저 선포한 종이 누굽니까? 물론 노아도 포함되어지지만 잘 아시죠 여러분? 머두셀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모든 예언은요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요. 아모스 3장의 말씀이죠.
주의 모든 예언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첨부합니다. 남은 교회가 성공적으로 대쟁투를 승리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주셨나요?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홍수 직전의 7일 40여간의 강우, 아브라함의 400년간 애굽의 유리 포박, 요셉의 3일간의 꿈 이야기, 바로 7년, 광야 40년, 3년 반 기근, 70년 포로 시간,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언대로 마지막 사건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주님께서 하늘의 정한 때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열 소지요. 1000배나 많게 하심. 이것도 좀 보세요.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아시죠? 시내산의 광경을 본 적이 별로 없는 2세대가 대부분 교회를 구성한 때였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참 많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똑같이요. 광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애굽의 경험을, 출애굽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구성한 것처럼 오늘날 재림교회가 재림교회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뜻이 뭐라고요? 다시 율법을 준다. 다시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화열소지.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수가 많이 늘었다. 우리 재림교회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배경으로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대제 여호와께서 벌하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자신의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비상이라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상식 바뀌다. 평소 주님 모습이 아니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비상이라, 비상이다. 예를 듭시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보실래요? 11 제자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하기를 평소 예수 모습 아니네 라는 뜻이 비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비상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 잊지 말아라. 프라심산과 기본에서 내가 너희 원수들을 진노해서 진멸해 주었는데, 그게 참 비상한 일이었는데 너희는 경솔한 자가 되지 말라. 가볍고 건방진 사람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슬픈 가운데 심하게 올까 두려워한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내 망군의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장의 전체를 읽어보아라. 앞에 생략했습니다. 뭘 읽어보라고요? 신명기 1장과 8장, 1장을 전장을 읽어라. 이것은 내게 주의 말씀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참 엘렌 지 화이트 정말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계시로 성령께서 엘렌 지 화이트 1장을 다 읽으라고 계시를 전달해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따라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처해 있는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를, 다른 번역에서는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1장 보실래요?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우리가 건강계획에 어겨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어도 금방 정상이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옮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잘못 가고 있어, 빨리 돌이켜 라고 통증과 열이라는 신호를 주신대요. 열. 그럼 사람 또 뭐 먹습니까? 통증 없는 진통제를 먹고 또 열 떨이는 약을 먹고 또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듭시다. 제질 안식일 적어도 양심적으로 재림교인이라고 믿으면 건강개혁, 특별히 육식에 있어서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늦은 배에 대해서 안 보일 것이다.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갈 길을 가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림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멸망이 더 무서울 것이랍니다. 왜요? 많이 주셨거든요. 엄청나게 선물을 주었거든. 마지막 교회 맞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실로암에 성경 300번 보았던 개신교 목사, 저하고 3개월을 공부해서 이곳에서요. 성경 펴서 공부할 때마다 무릎을 쳤어요. 성경을 300번 읽었는데 이 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아울러 용기 얻기 바랍니다. 돌이켜 떠나서 살기를 내가 원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시편 106편 107편 교회정은 8권 망각하는 죄.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베드로 후서 1장이 나오죠. 소경이 되어버렸다. 왜요? 너무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림교회들이 가슴을 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심을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라고 가슴을 칠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보실래요? 형벌 받을 자는 무슨 말이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공도로 반드시 징책하리라.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네요. 우리의 인체의 법칙을 어기면 인체는 최대한 견디어 준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통증이 오네. 왜 그러지? 통증약 진통제 먹어요. 또 먹어요. 드디어 질병이 딱 생겨버려요. 질병. 마지막 경고 사인이에요. 이제 끝났어. 너 어떡할래? 이런 것이 질병의 의미예요. 여러분, 질병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자비하셔서 질병된 몸을 가지고 와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까?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질병은 그분의 선물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자비하세요. 주님은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때가 되어지면 형벌을 집행할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쩔 수 없어서 형벌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당신의 형벌을 초래한 죄가 얼마나 크고 죄와 분리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응이 얼마나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라, 회개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배역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맞나요? 옷도 안 헤어지고요. 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발도 물집도 안 생깁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기억하실래요? 이들의 결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멸망당합니까? 네, 맞아요. 또 멸망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홍해를 거르는 사건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표상이에요. 표상. 맞아요? 표상이에요. 표상. 예, 홍해를 거는 대다수가 하늘에 못 갔거든. 다 멸망당했거든요. 오늘날 교회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대부분 침례식에 불과해요. 침례식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빨리 읽으십시다. 제가 너무너무 제가 좋아서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실한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빛의 충만함이 서려 있는데 그 까닭은 그가 빛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빛의 세계에 연결된 목회자가 교회에 많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계속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요. 그들의 설교는 온정은 정할 수가 있고 설득력과 단어는 경멸을 당하고 은밀한 학술을 뒷받침한 가장 운명적인 호소도 무시당할 수가 있지만, 제가 있습니다. 의의 살아있는 품성, 날마다 경건한 생애, 어느 곳이나 발견되어지는 죄인을 위한 걱정들, 마음 가운데 불붙는 진리에 대한 정신들, 용모에 있는 빛, 입술에 나오는 말의 영감은 정하거나 무시될 수 없는 설교가 되어지고 사단을 떨게 하는 성체를 만든다. 아멘. 이런 기별자들이 교회에, 남은 교회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는 하늘의 갑옷을 차려입은 자이며 그들의 노력에 승리가 따라올 것이다. 아멘. 이런 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목사들이 교회에 많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속히 이 세대의 사업을 마치고 주님 재림을 목격하는 마지막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정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이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제가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굳게 서는 그런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조직과 질서를 세웠죠. 수열 소식.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참 귀한 교훈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11일 거리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은 청탄꾼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다고 누가 제의했다고요? 백성들이 제의하였다. 자기들의 제안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져요. 여기도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사가 때때로 저들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가데스 반역에서는 반역했죠. 반역의 결과로 할례가 끝났고 유월절이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이요? 너희는 자유를 누릴 가치가 더 이상 없어. 내 희생이 너희에게 필요가 없어.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가데스 반역 이후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안 행해졌어요.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시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공의로운 처사를 시인하게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텐데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마침내 그분의 정죄하심이, 왜요? 40년간 다시 뭐합니까? 광야로 돌아가야 됐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뉘우쳤어요. 회개한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가야 됐어요. 이 주님의 처사에 대해서 공정하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재림이 자꾸 늦어질수록 우리를 위한 경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말씀대로는 안 사면서 남은 교회가 전도 안 돼서 예수님 못 오시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보낸 적이 없는데 뛰어다니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역사를 아전 인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늘 끝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을 이롭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보실래요? 사탄의 노력으로 방황은 계속되었다. 지금도 재림교회가 그래요. 왜 자꾸 재림이 늦어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기 때문이에요. 개신교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데 요즘 젊은 우리 교회 목사들이 왜 장로교 설교가 같습니까? 그런데 맞아,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설교를 들어보면 독특한 마지막 교회 기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노력으로 방황은 계속되었고
성인으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단지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다 광야에서 묻혔고 그러나 방황은 계속되었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날 사탄은 꼭 같은 죄를 남은 교회에 들여오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있고 꼭 같은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파수꾼들, 목회자들 이 사실을 좀 가르쳐서 교인들을 깨워주셔야 돼요. 깨워주셔야 돼요. 보실래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죠. 뭐 이게 예언의 신이 개신교 주는 기별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꼭 같은 죄를 들여오기 위해서 어디에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사단은 계략을 쓰고 있고 그 꼭 같은 결과를 얻고 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맞죠? 순종의 조건으로 주어진 땅이 40년간 그렇게 오늘만 가고 싶었지만 아론과 모세는 못 갔죠. 못 갔죠. 눈으로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14장 민수기요. 밤은 통곡으로 지나갔고 아침이 다가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또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대한 엄격한 순종으로서 그 땅을 얻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맞습니까? 엄격한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데스 바냐 얼른 눈으로 훑고 끝내겠습니다. 재림교회 역사, 정직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가데스 바네아 역사가 있었다. 언제다? 1888년도였다. 이때 우리가 기별을 받았으면 1890년에 뭐가 왔다? 하늘에 가 있을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바로 그 해예요. 그 해. 근데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고 숨가쁜 생의 염려의 짐을 진 채 또 살아야 됐다. 우리는 여러분 1888년에 반역을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손들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가데스의 반역의 해를 넘긴 후손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왜 재림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가? 여전히 불신 때문이다. 여전히 반역과 완고함 때문이다. 모든 세대를 거둬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런 일은 없다. 이 교회 조직 외에 따 있다? 그것은 절대로 없다. 마지막 교회는 분명하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전체가 구원받지는 절대로 않는다. 조직이 구원해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9장 10장 이 재림교회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을 것은 분명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을 잘 배우시고 지나간 역사 페이지에 걸려있는 전다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고의 개별로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교과를 마칩시다.